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축하하러 참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축하하러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혼례식에 가게 되면, 결혼잔치에 가게 되면 이제 축하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서로 교제를 나누다가 음식을 먹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잔치에 피로연에 꼭 빠져서는 안 돼, 축하잔치에 꼭 빠져서는 안 돼,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하객들의 숫자를 예상하지 못하고 음식을 좀 적게 준비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객들이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그 결혼식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박해진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등장합니다. 이거는 가만히 내가 그냥 놔두고 볼 수 없어. 네가 만들어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럴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첫 이적과 또 첫 사역을 이렇게 앞당겨서 시작하리라고는 예수님은 예상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지금 제가 이런 거를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왜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십니까? 제가 예상했고 계획했던 그런 계획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요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도 더 이상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한 번 더 그 사람들을 도와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소원을, 부탁을 들어드리게 됩니다. 아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오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아마 짐작하셨던 것 같아요.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예수님께 계속해서 거듭 요청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여행자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 것이 원래 상식인데 연회장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명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고 하고 싶지 않은, 계획이 없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최고급의 포도주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들인 예수님도 부모님을 공경하여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고 계획이 없던 일도 정말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였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첫 표적을 예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시기를 앞당겨서 행하셨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그 결과로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좋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첫 사역을 부모님을 공경하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어떤 사역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첫 사역에 함께 하셨던 어머니가 그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다면 저런 불효가 어딨나? 어떻게 어머니보다 먼저 갈 수가 있어? 어머니 보는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부모님이 죽으면 자식은 부모님을 땅에 묻고 자식이 먼저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장례를 치고 나자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 부모님의 그 심정에 비할 때는 아니지만 자식들도 부모님을 가슴에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끝까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결코 잊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순종을, 마지막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마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30절 말씀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되자 자기가 더 이상 어머니를 공양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면서 이제는 내 어머니처럼 모셔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종하셨던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너희도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부모님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숨이 다하기 전까지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 공경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목숨이 다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부모님 공경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순종의 본을 보이신 모습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에 있어서 졸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휴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졸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휴학이라는 것이 있겠냔 말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만 따로 떼어놓고 보니 휴학이고 졸업이고 이런 표현들이 좀 어색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라고 좀 더 범위를 넓혀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졸업이라는 것은 어디 그런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휴학이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표현이겠습니까? 우리의 경건에 휴학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신앙에 졸업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에, 우리가 드리는 봉사에 휴학이라는 것, 졸업이라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에 맡기신 영혼들과 사명을 위하여 희생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말씀 읽기에 졸업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만 읽어야지 하시는 분이 있나요? 신앙생활에 휴학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쉬엄쉬엄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쉬는 거, 졸업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기에 그 신앙과 경건과 하나님 나라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결코 휴학도 없고 졸업도 없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와 나쁜 병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기뻐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병사가 바로 좋은 병사인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쉬거나 졸업을 하거나 동참하지 않는다면 좋은 병사가 아니겠죠. 그것은 나쁜 병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애쓰시며 사셨는데, 그렇게 희생하시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순종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말씀을, 숨이 다하실 때까지 기도를,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순종을 다 마치시고 나서야 멈추셨는데, 우리는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었는데도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졸업한 모습,
십자가에서 내려와 휴학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결코 우리의 경건과 신앙생활은 휴학해서도 졸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결국 뒤로 물러감의 끝은 멸망밖에는 남지 않았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멈추지 말고 앞으로만 전력 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고백입니다. 이미 내가 한 것은, 내가 이제까지 이루었던 것은 이미 다 쓸데없다. 이미 다 지나간 과거가 되었기에 이제 그것들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만큼 이 정도 이루었으면 됐지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에게는 가당치도 않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던 대로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는 우리가 약속받은 것을 받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라, 꼭 가져야만 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계속 해나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꼭 인내를 가지고 해야만 하는, 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한 것을 받을 때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졸업이나 휴학은 있을 수도 없으며 어떤 말씀이든 우리는 인내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졸업이나 휴학해도 되고 나머지 다른 말씀만 계속 출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만 졸업해버리고 휴학해버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바로 부모님 공경에 대한 부분은 다 제외시키고 판단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되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도 절대 제외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이 바로 부모 공경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첫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바로 부모 공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요구를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도 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결국 어머니가 그 주장을 굽히지 않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재차 강권하셔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충청도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화법이 직설 화법이 아니라 어떡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아이고 뭐 예수님이 뭐든 시키면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 얘기해서 간접 화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이게 충청도식 화법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잘 알까요? 제가 충청도라 잘 압니다. 제가 뭐 이런 어법을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도 좀 직설 화법을 쓰는 스타일인데 제가 봐도 충청도가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 저는 성심당이 있는 그리고 요즘 야구 좀 한다는 하나 이글스가 있는 대전이 저의 고향입니다. 하나 이글스가 잘하지 못할 때는 자랑하지 못했는데 이제 요즘에 잘하고 있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도가 충효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 공경을 보면서 또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 이렇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직 사역의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그 이적과 사역의 시기를 앞당겨서 모든 계획이 앞당겨지게 된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시간을 좀 앞당기라는 거랑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계획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 요구에 모든 것을 다 맞추셔서 순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계획된 시간을 앞당겨서 이적을 베푸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단지 어머니께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바로 단지 어머니의 말이 아니라 부모님 공경은 신적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참된 믿음의 본,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하셨기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신적 명령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단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에만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이 좋으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므로 이것은 부모님을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명령이며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어겨서는 안 될 첫 번째 준칙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말 함부로 하고 부모님께 행동 거지 함부로 하고 부모님께 제대로 대우하지도 않고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대계명을 깨뜨리는 것임을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의 명령은 10계명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보다도 더 앞선 5계명에 배치되어 있기에 더 중요한 죄로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같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5계명까지가 이웃사랑의 대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정신이나 원리가 동일하게 부모님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부모를 사랑할지니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바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가족의 돌봄이 믿음과 결부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불신자들도 가족에 대하여 보편적인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이고 믿음이 없는 가짜 신앙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결부되고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결부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딱 이 구절에 도장을 찍으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실상 하나님의 안식일 4계명 다음에 계명을 어기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버리는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모 공경을 어기게 되면 심각할 경우 구약의 율법에서는 살인과 간음에 버금가는 형벌로서 투석형의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제거해 버려야 하는 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 공경은 바로 어기면 반드시 죽여야 할 중범죄라는 것입니다. 육교명의 살인하지 말라의 형벌은 어떤 것이 적당하겠습니까? 바로 사형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칠병염에 간음하지 말라는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또한 구약의 율법에서는 사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선 계명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어긴 것은 어떤 형벌에 마땅합니까?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임을 이렇게 10계명의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모 공경을 어기는 자가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 어떠한 대가를 받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이 명령에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시면서 이 명령에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도 이 명령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순종과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심이 부모 공경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부모 공경으로 시작하셨고 사역의 마지막까지도 부모 공경을 이루심으로 마치심으로 우리도 부모 공경에 대하여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고 우리의 부모 공경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요구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난처해 하시고 당황해 하시는 장면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의 요구는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또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목적과 이유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부모로서 예수님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였으며 또한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본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도 부모로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당히 자녀에게 부모가 해야 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바로 주뜻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지금 마리아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크고 둘째 되는 계명,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마리아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는 이렇듯 결혼식에서 다 떨어져서 없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웃의 안타까운 상황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계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마리아는 실천한 것이며 또한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쳤고 마지막 최종 가정교육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받았던 신앙 교육이 바로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어 이웃의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바로 교육이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삶으로 행동으로 본이 되기 위하여 철저히 나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이나 학문은 가르치면서도 혹시 기도와 말씀, 예배와 순종은 빼놓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가르치면 자녀들은 결국 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안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훈계로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육신의 것을, 죄악된 것을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심은 대로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1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방식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훈계가 동반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폭력적이거나 정서적으로 파괴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제대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할 것이 아니라 낙심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살 소망을 얻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 학교의 가방끈을 다시 동여 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가방끈도 다시 동여 매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 학교의 수업도 빠뜨리지 말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살고 오직 예수님처럼 믿고 오직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합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진정한 평화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잘못한 것, 죄악된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부모 공경을 이루신 것이며 모든 율법을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까지도 대신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 범죄한 것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대가로 돌에 맞아야 할 것을 대신 맞으신 것이고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로 치러야 할 사형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대신 사형을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어머니 부분에 우리 아버지를 넣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아버지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한 번 더 어머니를 넣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녀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부탁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내 아버지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녀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을 주셨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부모님을 향하여 감사하지도 않고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보라 내 아버지라 하신대 우리도 이제부터는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를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